하나님 아버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2절, 2절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화전중앙교회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누가 이 교회를 시작했는가? 대부분 사람들은 모르실 겁니다. 54년 전에 저쪽 편 육교 위에 언덕에서 화전중앙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몇몇 평신도들이 이 교회를 함께 일구어 갔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냐 이렇게 묻는다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내 교회를 세우리라.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내 교회를 세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신앙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거룩한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며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이거를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도 교회가 되고 바로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가 점점 늘어나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출발을 한 겁니다. 그 교회가 출발을 하면서 박해도 시작이 되었고요. 박해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이웃도시, 이웃나라로 피신을 갖고 거기서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신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라고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방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특별하게 사용하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교회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났고요. 그 일을 시작으로 유럽과 세계 대륙에 복음이 전파됐고 2000여 년이 지나가면서 대한민국 땅에도 복음이 증거되었고 150년 전에 이 땅에 들어온 선교사를 통해서 오늘 화전중앙교회가 세워지는 그 역사가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교회냐 이렇게 물어보면 주님의 교회다. 주님의 교회다. 이렇게 대답해야 성경적인 대답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교회인 우리가 누구냐? 알기는 알지요. 그런데 조금 자세히 교회인 내가, 교회인 우리가 누구냐? 이렇게 묻고 교회인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에 해당되는 답이 에베소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가르치는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는 누구이냐? 교회는 어떠한 존재고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고 교회는 교회 안과 교회 밖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이 모든 것을 에베소서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하나하나 따라갈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우리 모두를 교회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 그것을 찾아가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해당되는 1절과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과 2절은 쉽게 말하면 인사말이에요. 예전에 편지 연습을 할 때에 맨 앞에 인사말, 계절에 맞는 인사 뭐 이런 거 쓰잖아요. 바울도 편지를 쓸 때 항상 초두에 인사말을 적었습니다. 로마서를 쓸 때도 마찬가지고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모든 편지에 인사말이 있어요. 그 인사말이 다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글자는 몇 개 다르고 문장이 차이가 있지만 내용은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늘상 등장하는 인사말이니까 뭐 그냥 지나쳐도 중요한 내용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꾸로 왜 동일한 말이 항상 편지 때 맨 서두에 등장을 하는가? 단순한 편지를 설명하기 위한 인사인가? 아니면 꼭 집어넣어야 될 꼭 필요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고요. 오늘 1절, 2절을 통해서 사실은 바울이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가? 이것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자,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편지 쓸 때 항상 누가 쓰느냐 그걸 먼저 적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보내느냐 그것도 적습니다. 자,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바울입니다. 그런데 나 바울은 편지를 쓴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다. 그렇게 자기를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다.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공동의회로 모여서 투표해서 3분의 2가 나와서 그래서 뽑혀서 위임 목사 되고 뭐 장로 되고 권사 되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뽑은 거 아니고 사람이 세운 거 아니고 무슨 제도가 결정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도가 된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결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독단적인 결정이에요. 어떠한 사람의 결정으로 사람이 밀어주고 사람이 세워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줘서 나는 사도가 되었다. 바울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건 다르게 말하면 내 사도의 소속은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고 나를 보내셨다 그 뜻이에요.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께 직접 명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사도예요. 사도의 다음 세대는 사도가 아닙니다. 왜 아니에요? 예수님께 직접 명령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도와 그 다음 세대가 무슨 차이가 있는데요? 사도에게는 하나님이 큰 권능을 주셨습니다. 병을 고치고 수많은 일들을 사도가 했고요. 또 하나 사도에게는 복음 전파의 능력을 주셨고요. 또한 사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특권을 줬어요. 이 특별한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바울은요. 바울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권한을 갖기에는 전혀 자격이 해당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지만 이웃나라 다마스커스로 박해하기 위해 가다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만나서 너를 이방 땅 외국인의 복음 전도자로 보내노라 나에게 명령하셨다. 따라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사도다. 이 사도는 나를 부르시고 가라고 명령하신 예수님께 달려있는 거지 여러분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가지로 자기의 사도됨을 변호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 하나님이 결정을 하셨다. 어떠한 인간도 여기에 개입될 수 없다. 내 소속은 예수님이다. 그분이 나를 부르셨고 그분이 나를 보내셨다. 뭐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편지, 내 편지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내가 쓰지만 내가 보내는 거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보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썼고 내 생각을 적은 것 같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나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적혀 있다.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과 바울이 나에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벌써 무게가 다르지요. 무게가 달라요. 바울은 박해자였고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전한다고 할 때는 벌써 그것 자체가 의미가 달라집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이 강대상에 와서 설교를 하신다면 여러분이 제 설교 듣는 것과 완전히 자세가 달라질 겁니다. 시선 하나도 흐트리지 않고 조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면서 전부 다 그 말씀을 담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쓰셨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들으면 벌써 말씀을 받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은 내게 보내주신 예수님의 편지다. 그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 생각하셔서 내게 보내주신 편지야. 이건 연인의 편지와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편지야.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의 자세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내가 보낸 이 모든 편지는 나를 통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교훈과 메시지가 담겨 있다. 너희들이 이걸 기억하고 이 편지를 받아라. 말씀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아멘하고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바꾸는 역사하는 힘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바울의 말을 단순한 선생, 더 나아가 사도의 말 정도가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아멘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믿는 그들 가운데 새로운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저는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열린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연약한 종을 쓴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울 때도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마음으로 배우고요. 성경을 읽을 때도 개인적으로 내게 보내신 사적인 편지다. 예수님의 편지다.
그런 마음으로 읽을 때에 그 편지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랬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에베소에 있는, 화전에 있는 그런 말이에요. 성도들.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무리다. 그 뜻이에요. 에베소 교회 안에 거룩한 무리에게 편지한다. 물론 그 말은 죄를 안 짓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거야. 대충대충 살고 순종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은 읽지도 말어.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항상 구별이에요. 구별. 세상과 구별되었다. 깨끗해서 구별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구별했어. 옛날에는 세상의 사람, 옛날에는 죄에 매인 사람, 사탄에 매인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들은 살아간다. 왜? 내가 이 나라로 옮겼어. 그래서 거룩한 나라로 옮겼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사람, 성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성도 맞습니까? 아멘. 성도 맞지요. 잘나서 성도가 아니고 깨끗해서 성도가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정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성도가 된 겁니다. 자, 성도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신실한 자들에게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신실하다는 것은 믿을만하다 그 말이에요. 믿을만하다. 믿음이 간다 그 말입니다. 앞에는 성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랬고 뒤에는 믿을만한 자에게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다음에 믿을만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요? 성도 되었지요? 그러면 성도답게 살고 서로가 세상이 나를 볼 때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뜻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성도가 됐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내 노력을 요구합니다. 너는 성도야. 성도답게 살아야 돼.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잖아. 그러면 거룩한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일에 내가 순종하고 따라올 때에 너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안에는 우리의 순종, 우리의 노력이 요청받습니까?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신실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믿는 자의 당연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에 사는 사람은 그 나라 백성다워야 됩니다.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던 모습하고 똑같이 살면 이건 이 땅 백성이 아니지요. 나는 소속이 달라. 나는 하늘나라에 있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생기고 시도를 하고 그렇게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성도인 여러분에게 그런 소원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인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살고 싶은 간절함을 주고 잘 안 되지만 어렵지만 하나님 제가 성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거룩한 백성입니다.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살아가는 동네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을 다스려 주시고 내 손과 발을 다스려 주시고 내 얼굴 표정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속을 일구어 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그 삶과 행동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응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은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의 복을 약속을 했습니다. 은혜와 평강,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평안하기를 빕니다. 샬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빕니다. 아주 좋은 인사지요. 세상을 살면서도 고민하고 걱정하다가 마음이 편안해질 때가 있어요. 왜?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고민하던 문제가 풀렸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질 때가 있어요. 검사를 받고 안 좋은 얘기를 듣고 오만 상상을 다 했는데 마지막 검사 결과가 큰 문제 될 건 없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평안해요. 평안하지요. 돈 문제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서 모든 게 다 끝날 것 같고 망가질 것 같았는데 돈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근심하던 게 다 풀리죠. 내가 승진 진급하도록 조금 나를 믿어주고 당겨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나를 당겨주는 사람이 생겼어요. 믿어주는 사람이 생겼어요. 거래처 문이 열렸어요. 그러면 근심하던 게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은혜와 평강은 그것과는 수준이 다릅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평안을 준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이 뭘까?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는 다르다.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돈도 사람도 평안을 주지만 그건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고 그 평안이 더 큰 고민과 고통으로 바뀔 수 있지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뭐가 달라요? 세상은 평안하다가 다시 근심과 고민 속에 얼마든지 떨어뜨릴 수 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서 근심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영원한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북한에 존엄에 반역했다. 그러한 제목으로 2년 넘게 수용소 생활을 하신 임현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카나다에 큰 한인교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북한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카나다와 수많은 곳에서 그가 설교했던 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결국 수용소 2년 생활을 했습니다. 상상만 해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추위와 더위와 하루 종일 노동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보낸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 고통의 시간을 겪으면 트라우마가 남습니다. 아무리 편안해도 문제가 없어도 그 생각만 하면 힘들어지고 사람이 우울증에 사로잡혀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나는 트라우마가 없다고. 난 트라우마가 없다고.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붙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 고통 속의 트라우마가 지금도 남아있지 않다. 내가 그때 제일 그리웠던 것은 예배다. 예배를 같이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게 제일 내가 그리웠고 사모했는데 그 대신에 주일날 예배는 5시간, 6시간 드렸다. 나 혼자 계속 아는 찬송 부르고 성경은 좋기 때문에 성경 보고 기도하고 얼마나 예배를 오랫동안 드렸는지. 1시간이 길다고 하는 사람은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나는 6시간, 7시간 계속 예배를 드렸다.
그 예배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내가 아주 깊이 누렸다. 그래서 보통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그를 흔들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그분은 누린 겁니다. 오늘 이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나 같은 죄인을, 너 성도야.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딸이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 딸이에요? 아니, 내 딸이라니까. 그렇게 불러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할 때에 어떠한 요동치는 자리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놀라운 평안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게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기서 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요? 세상의 수많은 조건이 풀리면 평안이 찾아오지만 성경이 약속한 평안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온다는 겁니다. 옆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위에서 옵니다. 하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서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바울은 인사말을 마치면서 위대하고 엄청나고 놀라운 복을 그들에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넘치기를, 그 은혜가 넘칠 때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나는 축복한다. 그 편지를 제대로 읽었다면, 이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구나. 이 어렵고 곤고한 상황에서 내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약속이구나. 그 인사말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큰 복을 얻고 얼마나 큰 힘을 얻는지 몰라요. 짧은 인사말이지만 하나님이 그 인사말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자주 반복되는 단어를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자꾸 등장하는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많이 등장하는 이름 뭐예요? 예수님. 자, 편지를 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바로 나 바울이 편지를 쓴다. 편지를 받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축복할 때도 뭐라 그랬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뭘 얘기해 줍니까? 예수입니다. 가만 보니까 전부가 다 예수예요. 내가 사도가 된 거, 내가 잘나서가 아니야. 난 정말 자격이 없어. 사도의 줄을 쓴다면 나는 줄도 못 써. 나는 천벌받을 놈이야. 그런데 예수 통해서 나 같은 사람이 사도가 되었다. 너희들이 성도가 된 것은, 너희들이 신실한 자가 된 것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은혜와 평강의 이 놀라운 복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 모든 게 다 예수다. 그게 오늘 인사말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 제가 몇 번 그 얘기 했을 겁니다. 대한민국 CCC를 세우고 이끌었던 김중곤 목사님이 청년 대학 수련회를 할 때에 10,000명, 20,000명 수많은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자주 하던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물을 때마다 예수,
내가 물을 때마다 예수. 그 대답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계속 묻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누굽니까? 예수.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우리의 미래는 누굽니까? 예수. 우리가 전할 메시지는 누굽니까? 예수. 이 민족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계속 예수, 예수. 그 목사님이 수십 가지 얘기해요. 답은 다 예수예요. 전부 다 예수예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응답되고 아멘이 되는 그 이름, 그게 예수입니다. 오늘 그 이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이렇게 앉아 있는 자리가 바이러스 옮길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에요. 이렇게 밀착해서 다 앉아 있으니까 다른 교회는 벌써 주일학교가 줄었다 그러더라고요. 엄마들이 안 보낸대요.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별로 안 준 것 같아요. 믿음이 좋으신 건지 안전 불감증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어찌 보면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나와요. 최대한도로 준비를 하지만 더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로 생명을 누리고 예수 안에 천국이 있고 예수로 예배하고 그 예수로 충만한 예배, 그 예배가 얼마나 내게 귀한 것인가. 아까 말한 그 목사님의 사모함처럼 예배가 너무 그립다. 그렇게 만나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던 그 예배가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모른다. 오늘 우리의 자리가 그런 자리다. 오늘 우리의 자리가 그런 자리다. 여러분이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할 때마다 이 자리가 복이 충만하고 예수가 넘치고 그래서 밖에 나가면 예수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내 마음속에 주는 평안은 오직 예수님만이 줍니다. 누구도 그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내게 약속할 수 없는 평안, 그 평안을 제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게 나에게 오는 것이다. 오늘 이건 여러분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웃에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게 말하는 겁니다. 평안을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 찬양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주님이 내게 약속하신 겁니다. 평안을 준다.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주님이 약속한 그 평안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제가 이 평안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을 든든히 붙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주여, 주의 평안을 제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이 평안을 기다리는 사람, 이 평안이 있어야 될 사람, 꼭 그 평안이 찾아왔으면 좋겠는 사람, 여러분이 간 사람을 기억하시고, 주님, 그에게도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에게도 주님이 약속한 세상과 다른 놀라운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건강 때문에 두려워할 때가 있고, 돈 때문에 염려가 가득할 때가 있고, 깜깜한 미래 때문에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자녀로 말미암아 해결되지 않는 무거운 짐으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이 말씀했으니 이 평안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평안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환경이 내 뜻대로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황이 내 뜻대로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